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주제로 한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멜 깁슨 감독이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입니다. 패션은 순환 그리고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패션에는 또 다른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미국의 영적 부흥 운동인 자마 운동을 일으키신 김충건 장로님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가 사순절 기간이었습니다. 장로님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장로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패션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문득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제목이 생각나서 고난, 순환이 아닙니까? 대답을 했더니 장로님께서 예, 맞습니다. 그런데 패션에는 고난 이외에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열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열정을 패션이라고 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순환을 묵상하는 기간인 동시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열정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순절은 나를 위해 당하신 예수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기어이 다시 우리를 찾으시고 기어이 다시 우리를 살리고야 마시는 주님의 사랑의 그 열정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해주신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해주신 비유 가운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열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읽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목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로 나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이 나를 찾으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나의 이야기로 읽으시면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의 열정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느끼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양을 치는 목장 하면 푸른 풀밭이 펼쳐져 있고 그 옆에는 잔잔한 시내가 흐르는 장면을 많이 연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의 목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와 계곡과 사막이 연결되어 있는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양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상처받는 일이 흔했습니다. 그날도 목자는 양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 한 마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또 양을 살펴보았지만 분명히 한 마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목자의 모든 관심은 잃어버린 그 양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위험한 광야를 헤매고 있을 양을 생각하면 목자는 잠시라도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길을 나섰습니다. 여러분, 왜 목자가 양을 찾아 나섰을까요? 첫 번째, 그것은 목자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목자의 양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나의 이런 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양은 바로 목자의 양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평민들은 자기 양을 소유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보통 마을 공동 소유의 양떼를 길렀고 목자들은 싹을 받고 고용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용된 싹군 목자들은 이리가 올 때, 위험에 처할 때 양을 버리고 도망치기가 일쑤였습니다. 자기 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본문에 나오는 목자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양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은 주님의 양인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들은 모두 다 주님의 소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중의 복이 어떤 복입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신령한 복은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인 것입니다. 복 중의 복입니다. 우리가 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가리켜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9절에서는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주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양,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주님의 소유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주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자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불타는 사랑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섰습니다. 누군가 이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에게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길에는 사나운 짐승들이 많습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자는 그 양을 찾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또 누군가는 목자에게 그 길에는 낭떠러지, 절벽도 있고 계곡도 많습니다. 아주 험한 길입니다.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목자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목자에게는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길이 멀고 험해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어떤 장애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서운 것이 있다면 단 하나, 그가 양을 찾기 전에 사랑하는 양이 최후를 마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이 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볼까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기어이 찾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목자가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지금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라고 보았다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찾아다니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논리를 들어서 99마리의 양을 위해서 한 마리를 포기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가 자신의 소유한 양 100분의 1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양, 바로 그 양, 다른 양과 비교할 수 없는 양, 유일한 양,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양으로 보았기 때문에 찾기 위해서 찾도록 찾아다닌 것입니다. 100분의 1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와서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이고 나를 대하시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언제나 한 사람씩 대하십니다. 한 사람씩 예수님은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으로 주목하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카메라를 배우면 아웃포커싱이라고 하는 촬영 방법이 있습니다. 줌 렌즈로 어떤 대상에 초점을 맞추면 그 주변의 대상들은 희미하게 처리되어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주변은 희미하게 처리되면서
초점을 맞춘 대상은 더 부각되고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방법은 수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초점을 맞추어서 바라보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십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누가복음 8장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자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시선과 관심은 단 한 사람에게 머물렀습니다. 바로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죽어가는 딸의 문제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주님 발밑에 엎드려서 부르짖고 있는 그 사람, 주님의 마음은 그 사람에게 가 계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님의 초점은 야이로에게 있으셨습니다. 그의 사연을, 그의 눈물 나는 고통을 예수님은 귀담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셔서 죽은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예수님은 멈추어 서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서 미나이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많은 무리가 밀려들고 있고 밀고 있고 이런 와중에서 주님께 손을 댄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그러자 12의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주님 옷가에 손을 대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변에 수많은 무리들이 밀고 붙잡고 하는 중에도 오직 한 여인의 가냘픈 손길에 주목하시고 그녀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시자 수많은 무리가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의 시선의 초점은 누구에게 맞추어져 있었습니까? 바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한 사람 삭개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향하여 내려오라 하시고 그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도리어 삭개오를 보시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하실 때 분명한 원칙이 있으십니다. 무리로 사람을 한꺼번에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주목하시면서 사람을 사랑으로 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 n분의 1이 아니라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다시 찾고 회복시켜야 할 하나님의 자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입니다. 나를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시선입니다. 마치 사랑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 사람이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주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의 시선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선 것입니다. 세 번째, 잃어버린 양을 찾아 어깨에 메고 오는 그 목자의 모습 속에서 또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게 됩니다. 목자가 그 양을 찾았을 때 양의 형편이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굶어서 허기져서 쓰러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신음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몸은 가시에 찔려 피를 흘리고 있고 상처투성이었을 것입니다. 배고픔과 피곤과 두려움과 절망 속에 지쳐 있는 양. 그러나 목자는 그 양을 보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찾은 것을 기뻐합니다. 위기에서,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져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해 주셨을 때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시편 40편 1절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양은 이제 목자의 어깨 위에서 오랜만에 안식을 취하게 됩니다. 양은 그동안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너무 피곤했습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너무 상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로소 목자의 어깨 위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양이 목자의 어깨 위에 엎인 채로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원문, 이 본문의 어깨, 이 원문에는 어깨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목자는 한 어깨의 양을 짊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양쪽 어깨에 그 양을 짊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도 이 양을 공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양을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목자의 어깨 위에 있는 양이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의 손에서, 주님의 사랑의 어깨에서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포항제일교회에서 부목사로 목회할 때 제가 맡은 교구에 한 연세 높으신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가면 늘 목사님요 하면서 들려주시는 간증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잃었다가 찾은 간증이었습니다.
그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이 아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길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아들이 없어진 것입니다.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 아들이 없어졌습니다. 그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의 마음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찾아 그때부터 포항 시내를 구석구석 골목골목 포항 시내를 다 다녔습니다. 아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서울에서 그 아들을 본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길에 엎드려 동냥하는 아들을 본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집사님은 무작정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이 얼마나 넓습니까? 서울 거리를 다니면서 길거리에 엎드려 구걸하는 사람이 있으면 혹시라도 내 아들이 아닌가 찾아다녔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사연을 알고 누가 그런 아이들이, 그런 사람들이 집단 수용되어 있는 시설을 한번 찾아보라고 하는 말을 해줘서 그런 곳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용산역 근처에 수용시설에 갔는데 저 구석에 한 아이가 등을 돌려서 쭈그리고 자고 있는데 갑자기 느낌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등을 돌려보니까 바로 그렇게 찾고 찾아다녔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한쪽 다리에는 고무다리가 씌워져서 다리를 못 쓰게 되어서 절고 있었고 온몸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아들을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집으로 데리고 와서 치료해주고 싸매어주고 놀라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아들을 또 사랑으로 안아주고 돌보아주고 그 아들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남이면은 그렇게 찾다가 벌써 포기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내 아들이기에 결코 포기할 수 없고 찾도록 찾을 때까지 찾아다닌 것입니다. 그래서 기어이 찾아와서 다시 그 아들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아들을 찾은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제가 신방만 가면 목사님요 하면서 그때 일을 또 간증하고 또 간증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집사님의 간증이 바로 오늘 주님이 해주신 목자의 이야기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동시에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의 열정을 기억하는 기간입니다. 우리를 바로 그 한 사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찾으시고 기어이 살리고야 마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에 감격하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입니다. 그런 놀라운 사랑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또 사순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고난의 계절에 왜 우리에게 또 사순절을 또 허락해 주셨습니까? 고난을 넘어서서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의 열정, 기어이 우리를 찾으시고 기어이 우리를 살리시고 다시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이 은혜의 계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한 사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결코 변치 않는 사랑, 끝없는 사랑,
한결같은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에 푹 젖는 사랑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